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온 삶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이 말씀, 이 믿음, 이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오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단어로 치면은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했고, 그것이 그 수고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받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결코 고난으로 받지 않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특별히 골로새 교회와 같이 정말로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땐 그 자기가 받는 그 괴로움조차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그럼 성도가 누가 성도인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주로 말씀 그대로 오늘 보면 나오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했죠. 결국 성도가 어떤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에 결국은 바로 이 복음이 그 한 사람에게 실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 성도들이 나타내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복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성도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열매, 그것을 두 기둥과 같은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하는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기에 머물러서 두 번째로 오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두 번째를 강조하는 것이지 첫 번째 것이 무가치해서 그런 게 첫 번째 것이 중요하면 이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성도,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두 가지 열매를 가늠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전했던 복음의 두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 복음 진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전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를 들자면 오순절에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야?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끈 거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 복음으로 이끈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란 성도,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에 그 기준,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 그 열매는 뭘 보면 아냐?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단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도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물론 거기서 조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배경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그 배경과도 1차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배경에 관련되어 있죠.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큰 환란, 그 기간에 있을 성도들에게 일어날 큰 환란이 되는 거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표를 받거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거나, 그리고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에게.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서 자기 목숨이 떨어져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배경 가운데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 제가 오래전에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이름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분들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아마 돌아가시겠죠. 그때도 연세가 좀 됐었으니까. 연계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었고, 남편분은 장길상이라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예수님 믿기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과 몇 자는 성도여서 그냥 일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어떤 큰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아마 이 장길상 성도님이 그 집안에 장남이었는데 그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제사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몫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제사를 포기했어요. 재산 안 받겠다. 왜 제사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호와 증인 같은 분들은, 이분들은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 3.1방 예배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시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계시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경외함, 이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전반부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가 장길상 성도 얘기 들었지만 그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순간에 그거 듣고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걸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 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들은 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 회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하는. 물론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 객관적인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에 대한 그것을 시인하는 것. 왜? 그거 부인하면 죽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그 내용이 1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이 말로 시인하는 그 차원,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이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시인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보면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냐 시인할 거냐, 거기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그 열매는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의 약속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그 장길상 성도가 그 교인이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된 분이 뭐 얼마나 성경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재산을 포기하고, 나 제사 못 드린다, 재산 못 받아서 소원이. 뭐 더 이상 그거는 나한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날 하루 지키는 것도, 뭐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뭐 일도 하지 말고 뭐
여호와 증인들을 오히려 보면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요, 토요일날 지키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 김영란 권사님 그 딸 세영이 친구 아빠 그 가족이 여호와 증인 믿었는데 보면은 겉으로 이런 거 지키는 거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근데 주일날 하나 나오는 거 가지고도 죽겠다고. 그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재산 포기하고 제사 지내는 거 포기하겠어요? 그 재산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대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게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회개가. 그러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보고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 이름도 부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아. 이 약속된 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생명을 받는 그 생명을 받는 그 약속을 받는 거기까지가 복음이고,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정확히 그걸 전했어요. 전반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전하.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어떤 일 부분,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없어.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부터 하나님의 회개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어떻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여러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권사가 되느냐, 집사가 되느냐, 어떤 직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도라는 직분 자체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성도가 아니고도 집사를 할 수 있고, 성도가 안 되고도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이 35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35세가 되서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가 거듭났으니까 35세. 새벽에 이걸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댔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가 누구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뭘 그렇게, 아니 둘이 짜고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더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을 복음을 더 바꿨습니다. 직분 하나 주는 것도 이제 안 준다. 성도가 돼, 성도. 직분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올해 직분 받으신 분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회개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도 없는, 무슨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직분을 받았어요? 성도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열매들을 볼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개 누구에도 복음을 할 때 우리가 결코 구걸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하듯이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섬기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구걸하는 자세로 와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가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긴 뭘 평안해? 거짓 평안. 지금 망해서 지옥 갈 판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마음에 그 육신에게만 달콤한 맛, 육신에게만 뭐 위로한다는 그런 들. 그 영혼은 지금 거듭나지도 않고 그 영혼은 멸망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악이란 악은 꽉 차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의 그때 얘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열매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시대 그때보다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세요 천사로 말미암아 받은 율법에 대해서도 거역했을 때 이런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까지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을 등한에 긴 자에게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율법보다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복음이에요. 네? 아니, 제 기간이나 성경에 그 모든 것들도 이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던 거라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 누굴 통해서 한 겁니까? 천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했죠. 천사들도 하면서도 지들이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살펴보길 천사를 원했다고 했죠. 왜 이 일을 했댔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사라면 주어진 것도 등한에 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 복음을 등한에 길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이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냥 자동. 너무 다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다 들으시는 것 같다 보고. 다는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 정말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저도 목사이기 전에 목사라는 직함보다 내가 목사를 선택하겠냐 성도를 선택, 전 성도를 선택할 겁니다. 목사 안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목사가 아니라 목사란 직분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직책이지 우리의 본질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로.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 성도. 여러분, 좋은 진짜 성도가 진짜 집사가 되는 거고 진짜 성도가 진짜 권사가 되는 거고 진짜 성도가 진짜 장로가 되는 거고 진짜 성도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가르쳐주는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먼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장로이기 전에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권사 집사 이전에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바울이 전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가 말씀하신 아버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했던 것처럼 누가 성도냐?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심지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 사람들만 아버지의 그들만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에레미야 시대와 같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그 말에 아버지여 우리가 가만히 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온갖 지약과 온갖 모든 것들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거짓된 것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요 요한의 외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사에게 외침과 같이 하나님 그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은 아버지여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여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도 아버지여 거역한 자가 아버지여 합당한 형벌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 자가 받을 아버지여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옛사람은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생명을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있는 거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받는 괴로움을 아버지의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심지어 자기 육체에 더욱더 채우겠느라고